토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라 한 것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 연안에 있는 구레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리비아에 속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에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출애굽기 12장 7절에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양의 피로 인하여 출애굽을 시킨 표적은 출애굽기 12장 13절 그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셔야 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한 것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의 표적을 이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증거하였고 예수께서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게 누구만이 참 형상이에요? 예수님만이. 왜? 율법에 말씀하시니까 율법은 그림자니까 그림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지요. 참 형상은 생명이 있지요. 여러분들 몸은 나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고 하지만 내 그림자는 납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생명이 없어요. 율법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냐 할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서 완성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걸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그래서 말씀하셨고요. 더 있는데 더 넣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만큼만 넣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이 땅에 사망이 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죄가 왔기 때문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 전에도 죄는 있었죠. 근데 죄인지 몰랐어. 그때는 법이 없으니까 약육강식의 역할로 인간이 그냥 살아온 거예요. 뭘로 살았어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짐승과 똑같이 살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면서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는 것은 법을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지 죄를 사는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잘 얘기한 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지 죄를 사해서 없애주는 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고 우리 죄를 없애주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원수 사랑을 이뤄놨고 우리가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참형상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고난받을 것에 대하여 예언하였고 이사야서 53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아 유월절 양에 대한 진리를 완성하여 인류의 죄를 구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유월절 양이 되어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여 영생 얻는 길을 열어 주신 진리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잘 얘기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제 얼마나 우리가 연약했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나한테 잘못한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우리 사람이야. 그렇게 연약했어. 근데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속해줬다 하면서 7절 8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신 그 원수 사랑. 그게 깨달아지면 유월절 양에 대한 진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저를 그렇게 불렀거든. 그게 그 사랑이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워도 생명이 안 된다. 근데 그 사랑이 깨닫고 난 뒤에는 진리가 다 생명이 돼버린다.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각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홀로 영생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거 잘 깨달아요. 이 땅에 왔을 때는 부모 자식 인연이 있고 친구를 만들어서 인연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혼자 왔죠. 죽을 때도 혼자 가죠. 인연이 맺어졌다고 같이 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낳는 것처럼 진리를 우리가 혼자 깨달아져서 죄가 없어지는 은혜를, 은총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으면서 어디 간다? 영생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각각이죠. 그러니까 부부라고 같이 구원 얻어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갈 때 둘이 같이 자는데 하나는 데려감 받고 하나는 버려준다고 이런 얘기가 있죠. 진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각각이야. 그러니까 각각 깨달아서 인격이 돼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는 그냥 사랑을 공급할 뿐이야. 내 삶은.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남편이 깨달았다고 아내 구원 영생 못 시키고, 아내가 깨달았다고 남편 영생 못 시켜, 부모가 깨달았다고 자식 영생 못 시켜, 자식이 깨달았다고 부모 영생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닫게 해야 된다? 누구나 하나님이 자기 죄를 없애주고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영생길을, 진리를 배우면서 인생길을 걷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속해서 육신은 늙어가지만 나는 영생길을 걸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유월절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얻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각자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유월절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구원을 얻음으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영생길을 걷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들은 특별히 사랑하고 계셔서 죄를 없애준 그 사랑을 깨달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 진리 말씀이 내 인격이 저절로 되면서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정말 인격을 만들어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뭐로 하나님 쓰시냐? 매개체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가시니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누가복음 23장 28절로 30절. 참고로 호세 10장 8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여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여 장차 임할 환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환란이냐?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다니엘이 예언해 놨던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할 그 환란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으라는 거거든. 왜? 그 환란이 너희들이 견뎌낼 수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쳤거든. 그것을 보걸랑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은데 그걸 기억 못하면 그 환란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주셨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을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가서 공부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말씀이 돼서 우리도 인생길에 살아갈 때 환란이 올 때 그런 지혜가 진리를 깨서 지혜가 오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부연하시기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드려? 누가복음 23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오후에 공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그 소행대로 보응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했다는 건 예수님을 얘기한 거고 마른 나무를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더 에스겔서랑 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깨닫도록 부연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2절 4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후에 공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즉시 용서를 받으나 죄에 대한 보응은 날이 이르면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을 넣어놨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했죠.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그 죄상을 깨닫도록 비유했죠. 비유드는 말귀를 알아든 다윗은 그는 죽어야 하리라 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 그게 당신이요 다윗에게 했을 때 다윗이 바로 회개했죠. 그게 하나님이 용서해 줬죠. 그런데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 보응은 그대로 있을 거라고 했죠. 이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하고 죄 지은 대로 하나님 바로바로 보응하면 이 땅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맞죠? 그래서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 죄는 바로 용서를 해주시는데 내가 잘못한 보응은 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3, 4대까지 가는데 보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죄는 바로 용서받는데 그 행한 보응은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깨달아져서 믿어진 사람은 그렇게 교육받은 그 은혜는 어디까지 간다? 첫 때까지 간다고 했던 거예요. 왜? 계속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믿게 되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은 바로바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 믿어서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 계속 하나님 은혜를 베풀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걸 이해가 되셔야 하는데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를 짓고 깨달아 회개하면 즉시 용서를 받는 반면에 죄에 대한 보응은 때가 이르러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죄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양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없어진 걸 깨달으면 내가 생명 없는 회개가 이르면 다시 죄짓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거거든요. 정확하게 알으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진리를 깨달아가면 다시 죄 안 짓는 진리가 깨달아진 대로 죄를 안 지켜 해주시니까 죄를 안 지면 보응받을 게 없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행악자도 형벌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에 이르러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3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하시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기원하심으로 생전에 가르치신 말씀을 행하시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를 안 해놓으셨으면 구원받는 길도 안 열리고 영생 얻는 길도 안 열려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놓고 이제 어떤 사람도 너가 용서를 해라. 그게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게 사역자가 할 일이에요. 사역자가 용서를 안 해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 굉장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가짜는 말고 진짜가. 그 진짜는 뭐 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인격이 돼서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인격을 가리켜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 말씀에 대해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상황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 인격이 되면 내가 기쁘죠.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사랑 못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 살아. 그게 사랑 못하는 사람 마음이 지옥이지.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죠. 조그만 건 용서하지만 점점 나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까지 우리 키워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거 있으면 더 큰 사람 깨달아서 용서하고 더 큰 사람 깨달아서 용서하고 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부모님도 깨닫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고 누구도 그 사랑을 갖고 옳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더 해주면서 옳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끌어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삶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구속해 주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 죄를 구속한다는 내가 이 진리를 예수님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져야만 구속을 받아.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구속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해서 구속해 주고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진리를 가르칠 때 성령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를 진리를 깨달아 양육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사람으로 인해서 일을 시켰고 그 사람 그 사명을 다 완수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죄사함을 얻은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율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깨달아서 갖춰진 만큼 율법에서 해방되죠? 아니면 율법에서 못 나와. 누구도 못 나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에서 해방되는데 그게 아닌 사람은 그 사랑을 처음에부터 그 사랑을 안 깨닫고 성경 배우면 율법주의자가 돼서 남 비판만 해. 남 비판만 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게 더 악해지는 사람이 된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진리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갖추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행하여 본을 보이신 사랑을 깨달아 남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나의 잘못을 모두 용서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 구절 늘려도 안 넣었어요. 갑니다. 마태복음 6장. 성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 인격을. 그걸 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질 때만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육에서 이제 점점 율법에서 나오는 신앙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오늘 결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으로 내 잘못을 모두 용서받는 이 인격이 갖추어져서 이런 신앙을 해갈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죄사함 받은 것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진리를 깨달아 용서할 수 인격을 갖추어서 용서하는 삶으로 내 죄도 다 용서받는 경지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용서하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고 기원하니 저희가 제비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다윗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고 예언한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예언해 놨는데 그걸 이루었어요. 다윗도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정말 예언을 많이 해놓으셨거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35절 3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 형태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형태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어떤 것이 참다운 사람의 모습인지 발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사람이 살아가는 참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보여주셨으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참빛을 발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참빛이 있어야만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형태가 있었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여자들, 옷을 제비 뽑는 사람들, 구경하는 백성들, 그리고 비웃는 관원들과 희롱하는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족하고 어리석은 가운데서 벗어나려면 먼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남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더 비판받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게 뭐라고 생각해요? 인격이 안 돼서 그냥 아는 거로 남을 비판을 하면서 자기는 뭐야? 더 어리석은 짓을 해야.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는 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했고 요즘 시쳇말로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행어가 그거죠. 내로남불. 그게 그런 얘기예요.
이런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수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5절에 하신 말씀대로 남을 비판하는 외식의 들보를 먼저 빼내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함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요 항상. 왜 내가 있고 남이 있죠? 여러분 정확히 해야 돼요. 남이 있고 내가 있어요? 아니요. 내가 있어야 사랑도 하고 내가 먼저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진리를 깨닫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의의 인격을 갖추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살게 되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는 것은 그냥 내 삶이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진리를 상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남을 비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자신이 먼저 의의 사랑을 행하는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빛을 밝혀주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유월절 표적을 행하심으로 구원 얻는 길이 열렸고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생명하면 영생이거든요.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 양에 대한 표적의 진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깨달으면 죄악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유대인들과 같이 버림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서 출애굽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어?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서. 애굽에서 다 죽일 때 유월절 양으로 인해서 그들을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해서 그들을 죽음을 면하게 해줬죠. 그리고 그들은 양고기를 먹었죠. 양고기는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한 것을 먼저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양고기를 먹어야지.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분이 가르친 진리가 나한테는 생명의 떡이야. 그걸 먹을 사람을 구속해 주는 거거든. 이제 이해되셨죠? 그 사랑이 나를 죄 없게 한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생명이 안 돼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차라리 안 배운 것만 못하게 악해져. 그래서 제일 먼저 깨달을 게 내 죄를 없애서 나를 구속해 주신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나는 죄 졌으니까 하나님과 나 원수였었잖아. 근데 그 원수였던 나를 죄 없애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 죄 없애준 그것이 먼저 깨달아지. 이게 일이 시작이 돼야 이 일을 먹어. 이게 일이 안 되면 시작이 안 되면 이 일은 아무리 들어도 안 깨달아져.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열등의식이 있는 성격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순서예요. 근데 제가 그 길을 간 거거든. 왜? 근데 부모에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자기 안에 열정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믿어져. 그러면서 깨달음이 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믿어지고 알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빨리 이해를 해야. 그래서 꾸준히 신앙을 잘해가는데 열등의식 있는 사람은 저를 봤을 때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탁 치유받으면 돌이켜서 열등의식 고쳐지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먹어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월절 양으로 인해서 내 죄를 구속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의의 사랑을 이제 소유하게 되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양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본이 마음이 자세가 갖추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못 지켰는데 우리는 이제 지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함으로 얻은 은총을 깨달음으로 의의 영으로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